요한복음 6장입니다. 5절서부터 1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아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듣고 보고 만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절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은 여러분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거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원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결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관계에 있어요.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험, 어떤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전부 다 이것은 우리가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에 출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건지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 것, 또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신 것,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소망을 점차 나에게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성삼위 하나님께로 옮겨지죠. 특별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한 가지 정말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은 죄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주세요. 매 순간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우리가 어디서 오직의 삶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지식적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건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의 빌립의 시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결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 결국을 알아가게 하시는 절대적인 은혜의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정말 여러분 우리 사건 속에서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 영, 한 생명, 한 삶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 너무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은 계산했죠. 필립은 여러분 영적인 사건 앞에서 계산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계속 계산해요. 우리는 신앙 자체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한다는 게 여러분 경제적이나 물질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수없이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루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삼기도 해요. 우리는 늘 계산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영적인 게 보여지지 않으면 전부 다 계산이 되어져요. 전부 다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그 5,000명을 보는 눈이 틀렸어요. 빌립이 5,000명을 보는 눈과 예수님이 5,000명을 보는 눈은 틀렸어요. 빌립이 5,000명을 볼 때는 계산하였지만 예수님이 5,000명을 보고 애통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애통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수없이 계산해요. 신앙생활에서 수없이 계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빌립을 보면서도 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근원이 있어요. 빌립 옆에 말씀하신 그분이 근원이에요. 빌립의 근원이에요. 빌립에게 명령하신 그분이 빌립의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바라보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거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옆에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 그리스도가 인식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식되지 않으면 계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식되지 않으니까 불신앙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식되지 않으니까 범죄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인식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그 사건을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전부 다 어디로 떨어지냐면 불신앙이 떨어져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 없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누구의 역사냐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 안에 사단의 견고한성을 쌓아놓고 사단이 계속 우리를 조종해요. 사단의 가장 무서운 조종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 안에 쌓아놓은 아주 견고한 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제 누릴 수 있냐? 예수님을 인식할 때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때만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비밀이에요. 예수 생명과 예수 권세를 누리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말해야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내 마음을 만지시고 지금 내게 역사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제가 인식하지 못하면 저는 여기서 또 지식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제일 먼저 죽어요. 제가 예수를 말하면서 죽어요. 제가 찬양하면서 제가 죽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적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어디서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계산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놓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지금 사계시고 그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드레는 어떻게 말하냐면 11절에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보잘것없이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 삶 따로 신앙 따로가 되어져요. 내가 살 때는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성실로 살아야 되고 내가 애쓴 만큼 되어진다고 착각해요. 분리되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틀리다고 생각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지만 저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을 살게 해요. 그게 누구의 역사냐?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섬멸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들어주실만 하고,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해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변화되고 바뀌어질 부분이 있는데 막히질 않아요. 내 안에 사단의 경고한성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어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거 끝까지 내가 해결하고 내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사는 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게 비밀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나눠서 살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왜 은혜냐면, 왜 계산해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 그래서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계산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다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세상의 것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되어진 것들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싸움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방법이고 은혜였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가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면 족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빌립과 안드레의 공통점, 부족하다요. 부족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에 왜 만족함이 없냐? 주신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모르니까, 진짜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주고 사단에서 해방되어주고 하나님 만났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니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게 부여를 갖다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한 부분에 강함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에서 거기에 멈춰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근데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지극히 가난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그들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어요. 지극히 가난했어요. 그들은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 가난 속에 누굴 봤어요? 자기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은 다 관계예요. 그 관계의 축복이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는 비밀을 어떻게 성령이 나타나셨냐면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분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동일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통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를,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들은. 근데 관계를 누리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삶의 별도가 됐냐?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데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그 직장생활 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작은 일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 허드렛 일을 할 때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순간순간 죄가 들어와요. 생각과 마음에 죄가 들어와요. 순간순간. 모든 삶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누리는 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사면과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묻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2시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후 예배 때.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 음성을 들으려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방편을 통해서도 주시든지 꼭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기도하셨대요. 기도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에 사로잡히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다음부터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세요. 이 성령의 사로잡힘과 되어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우리에게 주를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 사로잡히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로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배운 것도 없고 사람들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비천한 자들이고 멸시받는 자들이고 외면당하는 자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불러내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되게 하셨다고요. 예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의 감동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두려운 건 뭐냐면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 시간은 다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주님 곧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적인 거예요.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적인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살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 살다가.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우리의 질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몸의 행실을 바꿔내셔야 돼요.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가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면 애통해서 그리스도와 붙잡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원대로 주심이 있어요. 그 원이 저와 여러분들 구하는 그 원대로, 그 원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동일해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르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동일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늘 기억하시고 그 비밀을 누리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원대로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하찮게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실 때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실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명에서부터 기도하시고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외딴 곳에 혼자 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고 소통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병의 축복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영을 붙잡아 주셔서 나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어떤 것도 알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가난하게 만드시고 더 갈망하게 만드셔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